안녕하십니까? 직전 영상에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기독교 보수정통 교리가 과연 만고불변의 진리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뜻은 분명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도 없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이 기록된 의도일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요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1차적으로는 자기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넓게 잡아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글을 남긴 것이지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로 이 글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인류의 경전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사는 서기 1세기에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 형제자매들과 나눈 메시지였을 뿐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글은 고백의 언어로 읽어야지 객관적 사실의 언어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학자들과 현대신학자들은 종교의 언어, 경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고백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한 이 본문을 모든 인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버려지고 불태워진다고 해석합니다.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인들을 포함해서 전체 인류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 세상에는 포도나무만 존재하고 다른 과일나무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과나무 가지는 사과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렌지나무 가지는 오렌지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무화과나무 가지는 무화과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사과나무 가지를 잘라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건 낸센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과일나무 가지들을 몽땅 잘라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자기 손주 아이가 천재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말합니다. 자기 손주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한번 보라고 폰 사진을 보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지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그냥 평범한 아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손주보다 더 이쁜 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실로 제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눈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주보다 더 이쁜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백의 언어입니다. 고백의 언어는 고백의 언어로 들어야지. 객관적 사실의 언어로 듣고 옳다 그르다 시비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언어, 경전의 언어도 고백의 언어로 들어야지. 객관적 사실의 언어로 듣고 옳다, 그르다 시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대 종교학자들과 현대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의 종교로 인한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만 고등 종교로 존재했던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해석이 통했습니다.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변의 진리라고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교회야말로 오히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